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이준호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충성하는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크게 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또 헌신의 자리를 나간다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외형적인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더러는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가 행위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그 말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 야고보서는 행위구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통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며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그냥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과 헌신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헌신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요소에까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삶의 전반적인 그 모습들로 믿음이 흘러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요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믿음과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중심이지 어떻게 자기 중심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과 헌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과 헌신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런 그 믿음과 헌신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얻을 유익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헌신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믿음은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헌신은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고 헌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의 헌신이냐? 자기 열심으로 하는 이 헌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모습이 있게 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게 되는,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그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모습들까지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 나는 얼마나 참된 믿음의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직분 때문에, 내 직분이 이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나의 헌신의 자리가 아닌지,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나가야 되느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행함까지, 행하는 삶의 모습들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건강 관리를 하려고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제 몸무게를 밝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9로 육박하던 이 몸무게가 이제 8의 초반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 몸무게가 뭐 어떻다 저렇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러닝머신을 뛰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그래, 내가 내 몸 관리를 위해서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제가 한 2시간만 3시간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아내한테 구박을 받아요. 좀 적당히 좀 하지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 저는 이제 러닝머신을 뛰고 운동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나는 내가 내 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운동의 자리에 나가는데, 과연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물질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이 건강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물질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을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이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내가 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자녀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얼마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라고 명령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까지 우리는 가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이 헌신 예배 그런 설교를 요청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뭐 말씀을 가볍게 가는 건 아니지만 더 하나님 앞에 좀 깊게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뭐 말씀이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삶이 설교가 돼야 되는데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하고 좀 전화하면서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쟁이 목사가 아니라 삶이 설교가 되는 목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 말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말로는 헌신을 강조하고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참된 헌신이냐라고 강조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참된 믿음과 얼마나 나는 참된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어떤 죽음의 자리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건져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보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야 하는 우리를 영원한 새 생명의 자리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쟁이 설교자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도 말쟁이 신앙인들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쟁이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좋아하는 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에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모습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모습이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며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그 루터는 뭐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믿음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이라면 삶으로, 행함으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말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물론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이지만 우리 여전도의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헌신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이 참된 믿음과 참된 헌신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나아가고 있는가가 그것의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헌신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냐? 죽여져야만 됩니다. 각이 떠져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죽어져야만 그것이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곡식은 빠져야 되고 가루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곡식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로 올려져 놓고 제물이 죽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헌신은 나의 사라는 건 개인적인 것들, 공의 아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자기중심, 이기주의의 모습들을 깨뜨려 버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죽인다라는 표현에서 좀 이것이 과격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이거든요. 우리가 참 믿음이 많이 방해되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요소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 기준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가능이, 인간에게 0%의 가능성이 하나님에게는 100%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기준 속에 자꾸 제한하려고 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갑니다라고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과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기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우리에 있는 죄악의 요소 자체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의 요소가 계속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가장 큰 헌신,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빌어 죽기까지 그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친히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였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다라고 해서 동전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500원은 뒤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있지만 앞에는 학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는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그것처럼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뒷면에는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과 죽음과 손해의 자리를 감수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광의 자리는 가려고 해요. 성공의 자리는 가려고 합니다. 승리의 자리는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희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손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내려놓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의 진정 승리와 성공과 영광의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면에 있는 것은 얼마나 하기 싫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고 성공의 삶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보해야 될 게 많고 손해봐야 될 게 많고 가끔 그때 제 친구 목사하고 전화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목사가 되니까 진짜 이거 내려놓아야 될 게 많더라.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감정이나 그 말들 속에서도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거지도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갖춰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결코 그런 모습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보세요. 내 감정에 거슬리는 거면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 화대로 합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 말을 내어 뱉습니다. 말은 내어 뱉을 수 있어요. 나의 감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정대로 하고 내가 있는 그 말의 표현을 그대로 했을 때 과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불려집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개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 개라고 불려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불쑥불쑥 화가 나고 정말 이럴 때 그때마다 제 감정대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며 섬기며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거는 온전히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놔야 되느냐?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중심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나의 고집이에요. 나의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이 요소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 그저 이용하는 존재들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이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없습니다. 종은 무엇을 하느냐?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종은 언제 내쳐질지 모르고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자녀죠. 우린 천국 영생과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주인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들거나 자기의 주장을 함부로 한다면 종의 삶은 그부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믿음은 너는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율법에 명시하는 그 뜻대로 살아갔느냐지, 우리가 겉으로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봉사 많이 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정말 많은 봉사의 자리에 나가면, 물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자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자리에 나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넘쳐나야 될까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의 길을 딱 접어들 때에 두 가지의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영혼을 위한 시간이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한 시간이다 라는 것과,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24시간 대기조로 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의 사역의 모토로 지금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나왔는데, 참 요즘에 제 자신도 많이 해이해진 것 같은 그 한편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 자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 것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찾으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면 나의 유익을 찾고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반대되는 요소거든요. 반대되는 요소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우리를 끄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물질의 축복의 개념으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을 갖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는 그 삶이기 때문에 이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토가 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생명을 던져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죽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자기를 죽이는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죽이고 나의 계획들과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기준들을 죽이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이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과 참 헌신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해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지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엔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버려버리는 자리까지 또한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자리까지 나간다는 건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고 봉사고 섬김이고 그 자리라면 기쁨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나의 고집을, 나의 기준을, 나의 욕심을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막 진짜 우리가 내가 자살해야지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희생해야 돼요. 만약에 빠을 수 없으면 그 정말 채찍을 맞아서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의 본성대로 나아가면, 나의 유익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에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이며 멸망의 자리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죽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감히 저도 목사지만 참 어떤 때 보면 거짓말쟁이가 가장 많은 집단이 기독교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이지 못해요.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하십니까? 혹시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깨지 못한 나의 욕심이 있지 않나요?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우리의 그러한 욕심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깨뜨리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죽이면 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 만족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제가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빠져서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다짐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저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함께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믿음과 헌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도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간증을 하지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간증입니다. 간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간증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이 있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까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야 되는데 멸시천대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고 가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받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만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헌신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결과가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 속에 있느냐? 절망에 빠져요. 좌절에 빠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저희 청년부가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어떤 때는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임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이미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도 가리워지지 않느냐.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고 또한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자칫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가십니까? 직분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나갔다면 내가 정말 그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된 것은, 목사를 하게 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끔 그래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시켜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천국 가면 상급도 많이 받겠지만 책망도 가장 많이 받을 게 목사인 저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참 하나님 왜 저를 목사시켜 주셨습니까?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것들로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 칭찬을 받을 부분들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나의 삶의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송합니다. 저도 거짓말장애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거짓말장애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거짓말장애의 신앙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며 하나님을 위한 헌신입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나요? 행위만 있다는 거예요. 행위만.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 그게 다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든 다른 영혼이 피해를 받든 아니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자기 기준만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그 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셨다는 거죠. 과연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나를 바라본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찡그리는 모습이실까? 나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참 만족해서 흡족해 하시는 표정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원하고, 우리의 헌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 원하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헌신의 자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이며 헌신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